내가 구한 것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절대로 사라지거나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는 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기도든지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다 듣고 계십니다. 기도를 들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모두에게 진실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은혜롭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 모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잘 싸우시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는 각자마다 자기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잘 살기 위해서, 또 아름답게, 또 좋은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이제 인생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허무함만 더해져 갑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계속적으로 허무함만 더해져 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누가 늘 함께 계셔야 하느냐?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셔야만 우리의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계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결실이 하나님으로서 이루어지기에 우리는 허무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6장에서는 이러한 생명의 주관자와 다툴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6장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이미 있는 것, 이미 있었던 것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불린 바 되었다. 내가 이제 알았을 뿐이지 그 모든 것이 이미 존재했었고 이미 이름이 불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전에 와서 계룡산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고, 또 이 관저동 쪽으로 오면서 구봉산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와서 알았기 때문에 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알기 이전에 산이 있었고 존재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있는 것, 무엇이든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불려졌다. 이처럼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아신 바 되었다. 내 존재에 대해서도 이미 아신 바 된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세번역에서는 인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나는 인생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사람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보다 강한 자, 즉 창조주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다툴 수가 없다.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과 어찌 다툴 수 있겠는가? 내 인생에 대해서 왜 어떻게 하나님과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다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관여하면서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내가 다 알 수가 없고 어떻게 대비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기에서는 이렇게 욥이 고백합니다. 우리 42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위에 부분만 읽어봅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 밑에 세 번역에서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 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함부로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떤 말로 주장하거나 함부로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내 삶을 통하여서 좋은 결실을 맺게 해주시고
또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인생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인생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소서.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한번 주님께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저는, 자,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님, 저는 제 인생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장 잘 아십니다. 제가 하나님과 어찌 다툴 수 있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이루소서. 아멘. 이러한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인생, 또 저도 제 인생 잘 모릅니다. 하나님과 다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이루소서.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가정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알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을 가장 잘 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게 될지도 아셨고, 여러분에게 어떠한 자녀가 있게 될지도 아셨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을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답답한 일을, 어떠한 것을 당할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냥 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다 아신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피할 길을 내어 놓으신 그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도저히 손 못 댄다고, 늦었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셨습니다. 여러분의 낙심할 때조차도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들의 염려를 주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가 여러분들을 돌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염려되는 일이 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을 여러분에게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나를 돌보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는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아셨고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할지도 알려주셨기에, 알고 계셨기에 나는 오직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시옵소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여러분들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담대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담대함, 무엇에 대한 담대함이냐? 그것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그 담대함.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확신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요한 1서 5장 14절 한번 오늘 본문인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으심이라. 내가 아랠 때 그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주님 귀에 들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도 내 음성은 주님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작은 소리로 주님을 찾을 때에도 내 음성은 주님의 귀에 들립니다. 신음소리에도 주님의 귀에 들립니다. 또한 말할 수 없는 중에 부르짖음도 주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음성을 언제나 다 들으신다라는 그 담대함, 이 확신이 있다라고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어떠한 소리로 엎질렀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경에서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정욕으로 구하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내 욕심, 내 주장, 이것을 앞세우는 기도,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길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 그 사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대로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5절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아는 것, 알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고요. 또한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안다.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안다. 자, 요한일서 5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예, 오늘 이 본문 전반부에서는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알아라. 첫 번째 알아라, 이제 들으시는 줄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후반부에서는 얻은 줄 아느니라. 예, 내 구한 것을 얻은 줄 아느니라. 이 얻은 줄 안다라는 표현이 마치 과거에 얻게 되었다라고 있는 듯 말하고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에서 좀 더 이제 그 원뜻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 세번역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이제 이 구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구한 것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얻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와 대조해서 볼 수 있는 구절이 마가복음 11장 24절, 좀 대조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 구절에서는 이미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 여기에서는 이제 과거 시제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받은 줄을 믿으라. 이 말은 뭐냐면은 받은 것으로 믿으라. 다만 실제로 응답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계속해서 믿으라. 하나님이 들으셨으며 응답하시기 위해서 일하셨으니까 인내하며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믿으라.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구절 살펴봤는데요. 이 두 구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도한 것은 들으셨고 응답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응답이 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은 적이 하나님은 한 번도 없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다 들으셨고 그 기도 얻게 되었습니다. 얻었고 앞으로도 얻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구하는 여러분들마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여러분들 구할 때 반드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관계,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받게 하여 주실 텐데 여러분들이 오늘 습관적으로 그냥 무심히 지나갔던 그 모든 삶의 그 작은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은요, 우리가 매번 똑같이 힘들고 지치면서 패배했던 일을 주님께 맡기지 않고 내 스스로 계속 해내려고 했고 이기려고 했던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주일 말씀을 들은 것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냥 생각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일 말씀이 오래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동안 예수님이 더 많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화요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6월 6일 빨간 날이라서 좀 다른 화요일이긴 한데 매주일마다 다른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하나님, 이 화요일 지난주와 똑같은 화요일처럼 일하고 먹고 자고 보내는 화요일이 아니라 하나님, 이 화요일에는
내가 계속적으로 틀어졌던 그 관계라든지 풀리지 않았던 일이라든지 또한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넘어졌던 일, 하나님 여기에서 내가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습관적인 패턴을 깨야 하냐면은 어쩌면 매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은 일 보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것 또한 새로운 일들을 보여주시길 원하시는데 혹시 우리가 그냥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그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던 영역을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제 광야에서 40년간 지내다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마주한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 큰 여리고성, 그 성을 이기게 되는데 어떻게 이기게 되었습니까? 군사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을 무너뜨릴 만한 장비나 능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물을 때마다,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라, 정탐하라, 성을 돌아라, 이 말씀을 계속 주셨습니다. 계속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마주한 성이 아이성이었습니다. 이때 성을 정탐하는 것 이전처럼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을 쳐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묻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아간의 범죄인데요, 여호와께 박혀진 여리고성의 물건을 도적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7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서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였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원수 앞에 능히 서지 못했다. 그래서 이 범죄로 인해서 똑같이 정탐을 하는 이전처럼 승리의 패턴을 쫓아가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따라 도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전의 경험에 따라 돌았던 것이죠. 이전과 비슷한 공격 방법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의식하지 않고서는 승리를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이죠. 이전에 누렸던 승리, 이전에 누렸던 그 은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와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승리의 패턴이 있고 또 은혜 패턴이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에 그 승리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화요일, 똑같은 일상, 이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시간,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장소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지고 계속적으로 낙담하고 계속적으로 또한 실망했던 이러한 그 모든 습관적인 패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아셔서 복되게 하실 그 은혜로 우리에게 서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방식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은혜 보길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것처럼 살았던 그 일상이 이제는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되나? 기도한다고 되나? 기도해도 안 되던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이루어지나?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3편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시편 23편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다윗을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자기 이름을 걸고 가장 좋은 길, 바른 길, 주님의 뜻이 있는 길, 진리의 길, 이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좋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에게 도와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자녀의 뜻을 멸하겠습니까? 듣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할 때 자기 이름을 걸고 응답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으시나? 이것이 응답이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응답하신다. 내 인생 내가 어떻게 될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 인생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들 가정에 돌아가셔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찾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이루게 하실 승리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또한 그 기도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것을 우리 모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의심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모든 삶을 대하면서 각자마다 그 시간과 장소에서 더욱더 주님을 찾고자 합니다. 승리의 패턴, 이것을 내 삶, 내 욕심으로, 내 힘으로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며 나아가고 말하고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계속적으로 패배했던 모든 습관들, 모든 그 삶, 이 삶들은 변화되고 승리의 삶으로 바뀔지어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변화되길 원하고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복됨을 항상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것 없습니다. 사라진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시길 원하시니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한결같이 그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